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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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경 통독 이사야 예언서 56장서부터 66장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앞에 가림막이 있고 마이크가 잘 흔들흔들 움직여서 신경이 많이 좀 쓰이네요. 네, 이제 56장서부터는 그 이사야 예언서 세 번째 이제 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3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서는 1장서부터 40장까지가 1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유배가기 전인 거죠. 그리고 45장서부터 55장까지는 유배 중에, 그리고 이제 56장서부터 66장까지는 유배 이후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사야 예언자와 그 제자들, 그 그룹이 계속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부분은 유배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귀환해서 초기 상황 때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유배 생활을 겪으면서 이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성숙한 거죠. 사람이 대부분 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그러고 진정한 친구는 고난 중에 드러난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고난을 겪을 때 성숙하기도 하고 또 진정한 관계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다시 이제 귀환해서 이방인들도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들 가운데 정말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알게 돼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구원의 보편성에 관련해서 더 눈을 뜨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내린 약속 56장에 이제 이방인들을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리라는 거죠.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우리 성당 그 봉헌 기념석에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보편성에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확신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느님, 모든 민족의 하느님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폐허로 변한 귀환은 했지만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허물어져 있어서 마땅히 모임이나 예배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됩니다. 58장에 참된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 이날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날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말씀에서 듣고 배우는 날로, 또한 그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거룩한 날로, 헌신하는 날로, 존귀한 날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데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일치하는 데서 기쁨을 얻어 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유배지에서 돌아온 신앙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서 안식일에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찰하게 됩니다. 59장 1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다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으로 성찰해 봤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59장 9절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사순시기에 특별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찰하면서 우리 역시 죄 고백을 하게 되고, 또한 성사를 준비하게 되죠. 네, 그래서 죄의 성찰과 고백 이후에 구원의 기쁜 소식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61장, 또 62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관련해서 희망을 선포해 주십니다. 61장은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는 것, 곧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이제 받아 읽으셨던 두루마리에 바로 들려있는 말씀인 거죠. 62장 새로운 예루살렘에 관련해서도 이제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뜻대로 모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에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성찰하고 죄 고백하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65장 17절에 새로운 창조에 관련해서 늑대와 새끼 양이 함께 풀을 들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그들은 악하게도 패독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게 되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내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총을 받고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답성에서도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66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가련한 이와 넋이 꺾이니 내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죄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늘 사순 시기에 주님 말씀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또한 구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